우리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사등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현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이 영적인 역설이 오늘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도 온전히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치스럽고 참혹한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의 참혹하고 비참한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역전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이름을 상고하는 모든 심령에게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힘이 공급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이 거의 막바지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오늘 32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로마서는 제가 감히 성경에서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강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어떻게 은혜를 잘 받고 있으십니까? 1장부터 벌써 11장까지 왔는데 다음 주까지 끝나고 이제 16장까지 있으니까 로마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장은 특별히 바울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실패하면 안 되는 민족이고 망하면 안 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을 통해서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랑 직결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야말로 그렇게 성전만 쳐다보고 있고 보이는 어떤 물질만 바라보고 있다가 완전히 쪽박찬 민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죠?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요. 지금도 중동 지역은 전쟁이 끊이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쫓김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민족은, 이집트 민족은, 또 아수르 민족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로 치환하여 적용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고통당하는 것 같고 가장 쪼들리는 것 같고 가장 형편이 궁한 것 같고, 이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형편만 봐도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에 대한 기쁨과 행복이 온데간데 없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태기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11장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선용하셔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본문이 이 로마서 11장의 본문이죠. 오늘 보면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이 밤에 함께 주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를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 25절 한번 보시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두 번 나오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신비라는 키워드입니다. 신비. 여기 신비라는 헬라어 단어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미스테리라는 영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비는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25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바울이 형제들을 할 때 형제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좀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 너희가 율법을 다 안다고 하면서, 너희가 성경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신비, 이 미스테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율법은 다 안다라고 하고, 너희가 율법은 다 지킨다고 하지만 네가 이것을 모르는데, 이것이 뭐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셋째 줄에 보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둔하게 되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고, 그죠? 불법적인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들을, 대제사장들, 이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기득권을 지켰다. 우리가 저 사이비 종파의 이단 수계를 우리가 죽였다 라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영적으로 해석해드리면 사탄 마귀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망이 그를 덮을 수 있었습니까? 덮을 수 없었죠. 죽임당하신 것도 약속대로 죽임당하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약속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은, 또는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는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것은 처절한 패배, 완벽한 패배였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본문 25절에 바울이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 이걸 신비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성도님들하고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망했어요, 목사님 끝났어요, 목사님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늙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소망도 사치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 아직 힘 남아있어. 난 내 힘으로 여전히 먹고 살 수 있어. 나 내 힘으로 내 앞길과 내 진로를 여전히 개척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아직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영적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힘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서렌더, 항복해야 돼요. 완전히 힘이 빠져야 됩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코너입니다. 더 이상 발을 디디면 낭떠러집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제가 어디 책에서 봤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미실 때 주님이 내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펄쩍거리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교회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선호 집사님 그 사진 올려드렸지만은 뭐 선호 집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하루 한순간을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죽음과 삶의 한 끝에서 살아요. 한 끝. 발 한 짝만 잘못 내디디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 삶과 죽음의 한 사선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평생 그냥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맞아주시겠지, 행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거 큰일 날 일이라고. 큰일 날 일이라고. 근데 그분의 논리가 뭐냐면, 그게 왜 큰일 날 일입니까? 오른편의 강도도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분 논리가 뭐냐면, 여러분,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지 절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이번 주에 선호 집사님이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길어봐야 몇 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의 순간도, 그 운명의 순간도, 그 코끝에 들숨과 날숨이 끝나는 그 순간도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지 그냥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일본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규모 7.6의 강진이 와가지고 진짜 막 도로가 완전히 막 다 망가지고 울룩불룩해지고 건물이 막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아, 여기가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위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지나고 다 모든 상황이 지진이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죽기 직전에는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온다. 다 상황이 종료되니까 그때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평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겠지,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낭떠러지와 같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실패와 연약감과 우리의 그 인생의 코너로 몬 상황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하나님이 비로소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믿음과 이 진리를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일하시는 비로소의 시작점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단 9절 26절과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사실상 물론 법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지만 사실상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이 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마침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라는 표현은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마지막 때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실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이미 이사야서 59장과 27장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부터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이 진리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취할 만한 믿음의 근육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이래서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등대지기가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결국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든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황소를 드림을 기뻐하시겠어요? 수양의 기름을 드림을 기뻐하시겠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도전한 거, 제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지해지시라고. 진지해지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진지해지죠. 이 시간들을 어떻게 더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우연히 인스타를 보다가 삼척의 목사님 인스타를 보게 됐는데, 아마도 제 팔로워가 좋아요를 눌러서 그걸 뭐라고 하죠? AI가 이렇게 띄워주는 걸 알고리즘, 감사합니다. 알고리즘으로 아마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는데, 세상에 얼마 전에 8월 초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애가 넷이에요. 근데 그분의 피드 글을 쭉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감사해요. 애가 이제 저 뗄랑말랑하는 몇 개월인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니까 저는 그분의 삶이 갑자기 궁금해지다.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목사님 제발 거절치 마시고 헌금 보내고 싶으니까 좀 정보 좀 주세요. 막 그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댓글이 뭐냐면, 제가 애가 2명인데 너무 육아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원망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말을 못하겠다고, 남자가 4명을 어떻게 키웁니까, 목회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1월, 2월, 3월, 4월, 어느새 8월이가 다음 주 9월이에요. 이렇게 루틴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반복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8월은 오겠지, 다음 주에도 또 목요일은 오겠지,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2026년 8월 20일은 우리 인생에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의 삶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이성무 아버님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분의 삶처럼, 그분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 하루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그분의 삶이 차마 살아내지 못하는 그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살고 살아가시되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소망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실패를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를 긍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복음으로 하면, 계속 띄워주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질문,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그 복음이 누구에게 열려지는 믿음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열려지는 믿음의 역전과 반전이 이게 됐어요. 아까 그것을 25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예요. 왜요? 신약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무엇을 입은 자입니까?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이건 뭘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구원 서정의 여정은 지금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유다의 사자로 재림 때 다시 오신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의 믿음 가운데 자기의 동족을 향한 간절한 심령이 오늘 이 구절에 이렇게 녹아져 스며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분들 누굽니까? 내가 죽기 전엔 반드시 이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지 라고 기도하며 기도 대상자로 삼은 사람은 누굽니까?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러분이 원수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대척점에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죠? 저는 오늘 보면 28절 보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울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를 대조했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드러내는 메타포이기도 하지만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엄중한 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십자가이기도 하다. 이걸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이걸 오늘 본문 28절에는 복음으로는 원수된 자지만 택하심으로는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이 두 가지 대척점에 있는 완벽한 영적 긴장을 완성시키는 본문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엄청난 긴장 관계가 온전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또는 어떤 성도는 사랑만 얘기해요. 예수,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내가 오늘도 죄 짓지만 오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랑만 강조해요. 사랑만.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신방했더니 교통사고 난 거 하나님이 치신 것 같아요. 오늘 지난주에도 한 성도랑 통화했는데 피부가 안 좋거든요. 요즘에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그런 어떤 물질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견책하시고 책망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김기도 아닙니까? 귀신론?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들어갔네. 네? 허리 아프면 허리 아픈 귀신 들어갔네. 여러분, 이 영적 긴장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뭐예요? 건강하게 해요. 우리 신앙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세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가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적 분별의 은사. 여러분, 시간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단이 정치권까지 이미 다 정치기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최근에 드러나서 이렇게 지난 코로나 이후로 신천지니 통일교니 이러는 거지만은, 여러분, 이미 모든 범주 안에, 연예계, 예술계, 문화계, 교육계, 모든 범주 안에, 여기서 제일 이 지역에서 가고 싶은 학교를 물어보면 학부모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삼육중학교 보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범주 안 대한민국 사회에 이미 이단, 거짓 교사들, 사이비 교리들이 이미 다 침투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짙어지면 짙어졌지 더 옅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복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택하심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이 두 가지 대척점의 영적 원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지? 내가 지금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너무 선명한 적용, 너무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뭘 해도 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심과 사랑을 입은 자라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어디 갔죠? 그렇게 분별해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잘 분별이 안 되면 저 같은 사람에게 신방을 받고 도움을 갖고, 또 오히려 저보다도 더 하나님이 성령께서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벌써 우리 몇 명이 모였어요, 오늘 이 밤에. 지금 성령이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등대 모임, 셀 모임, 이런 모임 가운데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포터블유, 웰컴, 월십, 워드, 워크 하면서 마지막에 손잡고 기도하고 하면서 리더에게, 등대원에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너무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오늘 보면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후회하심이 없다,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철회하지 않으신다,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철회함이 없고 돌이킴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29절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인간은 연약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자책하죠. 그죠? 그리고 자책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죠. 그리고 낙심이 더 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죠. 죽고 싶죠. 삶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선호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저는 이제 좀 위로해드리고 얼마나 놀랬을까. 같이 교제하는데 우리 선호 집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은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다 전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선호야, 천운이다, 천운이다. 근데 그냥 천운이다 안 하고 천운이다, 천운이다. 너 어떻게 그렇게 차가 뒤집어져서 폐차될 정도인데 어떻게 5마리 소가 하나도 근 손실이 없이 다 정상적으로 도축을 하며 너 털끝 하나 안 다칠 수 있냐? 너 천운이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선호 집사님과 저는 알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선호 집사님이 상처받을까? 아니 시험 드실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확 해버렸어요. 집사님, 이번에 사고 안 나고 계속 운행하셨다가는 더 큰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그 차량을 정리해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혹여나 이 말을 하고 시험 드실까? 하여튼 그게 해버렸어. 근데 다행히 선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목사님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공동체 안에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픽스되어 있으니까 어떤 대화를 나눠도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 그게 영적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픽스되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날마다 벌어져도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지난주에 새벽에 설교하는데 한 집사님이 오셨다가 급하게 막 나가시더라고. 설교도 시작도 안 했는데
지난 주일에는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 부부가 급하게 또 막 나가셔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예배 중에 뭐라고 그러겠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주하고 나가시냐고. 세상에, 알고 보니까 주일날 나가신 분은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 가셔가지고 나가시고,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나가신 분은 사업장에 난리가 나가지고 전기가 막 합선이 되고 물이 차고, 여러분 엊그저께 거제시에 물 온 거 영상 보셨어요? 막 물이 막 여기까지 오니까, 예? 그 사업장 손님들이, 예? 다 물어내라고 그러고 돈 깎아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컴플레인을 하고. 근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막혀있고 꼬여있는 것들을 주변에 그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뚫는데, 세상에 그 안에서, 예? 오물, 머리카락, 물티슈, 그리고 그 악취가 얼굴에 다 튀고 주변에 다 튀고. 제가 그 마음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그 아시죠? 예, 물 하수구 안 내려가가지고 10층에 내려가가지고, 여기 10층이 골프 연습장이거든요. 사장님께 몇 번을 양해를 구하고, 저희 이거 뚫어야 됩니다, 위에서는 못 뚫답니다. 별짓을 다 했는데도 위에서는 안 뚫려요. 밑에 내려가서 뚫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 텍스를 다 뜯어가지고 10층에서 우리 홍세현 집사님 사촌분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뚫는데, 그거를 그 하수구를 푹 하고 여는 순간 거기서 맡겼던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 냄새를. 그 생각이 나더라고. 지난 주일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이거보다 더 악하다. 네 죄가, 네 마음속에 있는 네 생각과 네 머릿속에 있는 네 생각이 이것보다 더 추하고 악하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그랬거든요. 몇 달 전에 그 오물이 다 튀는데, 근데 그 10층에 막 그 골프백을 메고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엘리베이터에 내리자마자, 이거 무슨 냄새야. 그러니까 사장님은 계속 눈치 주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근데 성령이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안에 있는 죄가 이거보다 더 추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한 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실패를 순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한번 띄워주지 마시고 맞춰보세요. 실패를 구원으로 바꾸신 하나님. 두 번째는 실패를 긍휼로 바꾸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실패를 순종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9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 너희도 유대인하고 똑같아. 이방인들 너희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긍휼을 입은 거지, 너희가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게 아니야. 31절에도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 사람들, 그들도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긍휼이 필요하고 유대인들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자꾸 판단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답이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긍휼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로마서 3장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 똑같다고 얘기할까요? 이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너 똑같아, 다 똑같아 라고 하는 게, 야 너도 어쩔 수 없어, 별 수 없어, 너도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기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네가 뭐 별 수 있어, 너도 똑같지,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너에게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 너도 긍휼이 필요한 인생, 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심판, 예수님이 받으셨던 버림, 예수님이 받으셨던 죽음, 그 십자가에서의 심판과 버림과 죽음,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죠? 우리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버림당하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장시키셨어요?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따라합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만들지 아니하신다.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만들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죄 지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실패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실패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구원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구원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긍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순종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믿으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한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어떠함, 나의 믿음, 나의 의, 나의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 그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팔로워가 엄청나요. 한 4만 명이 넘어요. 와, 근데 어떻게 살지? 엄마 없이 아기들 4명을.
어제 선호 집사님하고 그렇게 식사 잘하고 차 잘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고 그 만남을 마쳤지만, 여러분 당장 차가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러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매달 빚을 져야 되고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 그 삶은 현실이에요. 어제 주일날 쓰러지셨다고 하는 그 아버님을 제가 어제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거든요. 언제 또 전화 올지 몰라요. 현실이에요. 새벽 예배 오셨다가 갑자기 뛰쳐나가신 성도님 사업장에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현실이에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말씀은 그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라고. 너를 보지 말고, 너의 현실을 보지 말고, 너의 현실 위에 있는, 너의 문제 위에 있는 나를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실패합니다. 저 무너집니다.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 내가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 지혜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버지 우리는 너무 의심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 두렵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죽고 싶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버지 정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없고 우리가 끝이 달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우리가 온전히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패로 만들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는 아니야.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해. 난 널 포기하지 않았어. 네가 포기하는 그 순간 비로소 나는 일하기 시작할 거야. 너는 너의 모든 주권과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인생을 정말 말로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너의 모든 행위와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도록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주겠니? 내가 오늘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누구인지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한숨을 결코 외면치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할 거야.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순종해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하기를 네가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묵상하거나 도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생각을 주님 앞에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영적인 스탠스를 분명하게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명 집사님 29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읽을 때는 나를 향한을 앞에 붙여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랑을 입은 자다. 이 영적인 긴장관계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너 더 이상 죄 짓고 살면 안 돼,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참혹해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이라도 치우치게 되면, 준엄하심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통사고 난 게 내가 죄 져서 하나님이 날 치신 거야.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또 죄 져도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말씀에 분명히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헷갈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긴가민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스탠스를 명확하게 정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스탠스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가장 선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Only God's glory, the glory of God alone.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로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인생,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스탠스를 명확하게 정하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노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참혹한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시는 삶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듣고 싶으셨죠? 우리 목요 찬양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와 여러 가지 숙제들과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상황도 주님께 있듯 우리의 삶도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시고 긍휼로 바꾸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토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여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삶이 아닌 우리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의 구체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200여 개의 국가 중에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땅, 허리가 잘린 이 땅, 아버지, 주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기에 우리 민족이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자들, 몰래 숨어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남쪽 지역의 한국교회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휴전선의 철책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예수의 복음으로 온전히 통일되고 한민족을 이루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불법 정권, 아버지 하나님, 각 산마다 지역마다 고을마다 세워져 있는 모든 우상들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만몬과 음란과 쾌락과 정욕의 우상들,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이비 사상들, 아버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가 갱신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모든 평신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공매 기간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고난과 이 환난도 능히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 준비하신 처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11층을 사게 되든지 아버지,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든지 온전히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옵나니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요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교회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이 도시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지는 귀하고 복된 깨어있는 성도들, 예배자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시의 모든 음란의 영과 모든 만몬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떠나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도시의 각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간계와 계략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세대에 온전히 목도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새벽 이슬같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목도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가 이번 수련회 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에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수여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에게 있는 실패와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요 역전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사이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죽음 앞에 미리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미리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